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가운데에 자신의 원하는 것을 찾으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지만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또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가 좌절 중에 낭망하지 아니하게 해주십시고 우리가 또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멀어져서 예배하기를 꺼려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자녀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병들어 몸과 또 마음의 아픔과 힘듦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며 또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또 속히 병을 낫고 그 병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지극히 작은 종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지으신 자도 주님이시며 저희를 부르신 자도 주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며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시대를 나타내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보면 참 암울했던 시대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자신들은 올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르며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놓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그들에게 또 어떠한 희망과 기쁨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했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굳이 죄악 때문에 처해 있는 백성이 아닐지라도 죄악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백성이 아닐지라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백성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그런 포로 생활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했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를 원했는지를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그 말이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거 그거 내가 한 거야.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욥기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사탄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욥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선에서만 그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처음에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셨고 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언약을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을 나타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언약은 백성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처했고 너희가 다 버려지고 정말 낭망하는 가운데에 아무도 돌아보지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너희가 있잖아. 그런데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내가 버린 것이 아니란다. 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낭만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면 5절,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7절에는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먼저 주셨냐면 이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워낙 많았었죠. 그래서 포로 가운데 잡혀왔잖아요. 포로 가운데 잡혀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너희들 곧 풀려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곧 그 포로 생활에서 물러나고 그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야. 너희 거기서 머무르면서 너희가 자식을 낳고 너희 자식이 자식들도 낳고 거기서 보면서 먹을 것을 줍고 번성하며 자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8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워낙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 빨리 오지 못할 거야. 너희 그 어려운 가운데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빨리 벗어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그곳에서 너희가 정한 기한 동안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무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한 기한을 보면 70년이에요. 70년.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대부분의 기도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가는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평안을 얻기 위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70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저희 한국이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저희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몇 년이나 하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희 한국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일본 밑에서. 한 35년간을 식민지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35년의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엄청난 큰 아픔을 겪었잖아요. 엄청난 큰 고생과 그 시간을 치욕과 아픔 가운데 보냈다고 생각하면 절대 잊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했습니다. 2배를 한 거예요. 2배.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고 고난이 있었겠고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원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까 전에 제일 첫 번째 읽었던 말씀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데 무슨 평안이고 무슨 미래고 무슨 희망이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어떻게 그 미래를 계획하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냐면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70년의 기간은, 그 고난의 기간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가운데, 우리가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오라고 하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강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함으로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면 온 마음을 다해 찾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낭만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죄인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70년이라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너와 나랑 좀 만나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랑 좀 만나자. 너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랑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좀 알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세상을 섬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바알이 있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세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부르짖고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자녀들도 다 죽고 가진 것도 다 잃어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계속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부르시세요. 그런 욥도, 그런 의로운 욥도 고난의 때, 역경의 때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시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은 무엇인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를 바라보죠. 이 세상은 돈으로 굴러가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이 세상에 권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권력들 안에, 그런 힘 안에, 그런 돈 안에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찾기도 하죠. 요즘 시대 코로나 시대잖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렵지, 있는 사람들은 진짜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평안을 자기 돈과 또 자기 권력과 자신의 뜻에 자기가 가진 것들의 평안을 두고 미래를 두고 희망을 계획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대개가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힘겹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미래는 세상의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가진 것들이 많고 미래가 창창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날에는 미래가 어두워지며 희망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지금은 어두울 수 있고 지금은 캄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는 평안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희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루이자 스테드라는 여성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전에 1800년대 후반쯤에 루이자 스테드라는 여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가서 바닷가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점심 식사를 하다가 바닷가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 아이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그 남편분이 이제 그 아이를 구하려고 바다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이제 한참을 지났는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죽어서 나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행을 갔다가 얼마나 망연자실을 했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지금 그 루이제 스테드라는 사람 그분에게는 4살짜리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 4살짜리 아이를 키워 나가는 삶이 얼마나 막막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한동안을 보냈대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네, 그가 한동안 그렇게 망연자실하면서 있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셨대요.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면서 위로를 주시면서 그녀를 다독여주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녀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녀가 그 평안을 가지고 쓴 곡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곡이랍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라는 곡이 있잖아요. 340장 저희 찬송가죠. 그 찬송가를 지으면서 그 후에 아프리카로 가서 30년 동안 선교사로 지내면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 가사를 보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라고 이렇게 1절, 2절에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녀의 삶이 진짜 심히 기쁜 일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었죠. 역경 가운데 있었어요. 아픔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기쁜 일이 있겠어요. 남편이 죽고 그 아기를 자신 스스로 길러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미래를 주셨고 희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의 곡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죠.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했을 때 맞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빨리 끝나기를 위해 간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좀 만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죠. 코로나라는 어려움도 있고 또 사람들이 핍박하는 가운데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이민교회를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같이 어렵고 힘들며 때로는 아픔 가운데 때로는 낭만 가운데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그 낭만 가운데 좌절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낭만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어떻게 했죠? 그 미래를 어떻게 확신하면서 희망을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얻으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를 찾아갈 수 있으며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할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와 조금 더 친밀하게 만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나오셨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맞아 세상으로 봤을 때는 평안할 수 없고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온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며 또한 아픈 질병에 있는 분들과 또 좌절하고 낭망하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도록 부르짖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분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